오늘은 전 시간에 예고되는 대로 1분 즉각 치유 경험법, 일명 소리호흡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 순간의 말입니다. 심장의 고동소리에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80평생을 끌어가는 심장의 고동소리에 손을 대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가 말하고자 하는 소리를 말입니다. 현재 온전히 마음을 기울일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처음으로 보고 듣고 만진 것처럼 특별해집니다. 미리 정해진 관념이나 기대 없이 단지 그 경험만이 존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가는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의 현재에 머물다 보면 보다 친밀하게 현재를 알고 탐구하고 이해하고 심지어 그것과 하나가 되고픈 충동이 생깁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집착이 없이 단지 현재 순간에 머무르다 보면 무엇도 더 바랄 것이 없어지는 충족감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때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곳, 이 순간만이 지각될 뿐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컵을 쓸모있게 만드는 것은 컵의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때문에 커피든 차든 부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건 역시 방이 아니라 방 안의 빈 공간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이는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매달리면 우리의 삶은 괴로워지며 마음은 평할 날이 없습니다. 그것을 잠시 놓아버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자신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과 창조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호흡을 지각하다 보면 세상 만물 속에 있는 빈 공간이 예리하게 지각되어집니다. 그 빈 공간 속에 모든 것을 하나로 화목케 하시려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또한 느끼며 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것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면서 오늘 소리호흡법에 대해서 한번 함께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뭔가 어려운 일에 직면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를 때 발생합니다. 이럴 때 충족시킬 수 없는 욕구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얻을 수 없다면 그 대신 뭘 얻을 수 있을까? 피자를 먹어야지라는 식으로 잘못된 욕구를 일으키게 되죠. 흔히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돈이나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추구한 이유는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한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 원인은 할 일이 너무 많다거나 그 일을 완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따위 외부적인 사항이 있기보다는 그 사항을 버겁게 느끼고 자신에게 그만한 대처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인식에 있습니다. 스스로 해낼 수 없다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해낼 수 있다고 믿으면 어떤 장애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과 의학이란 말 둘 다 돌보다 또는 치료하다는 뜻을 지닌 라틴어 메디큐스를 공통적인 접두사로 쓰고 있습니다. 묵상, 메디테이션, 의학, 메디케이션. 이 말은 메디큐스라고 하는 라틴의 그 접두사를 공통적으로 메디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묵상과 기도가 스트레스에 가장 적합한 약 또는 해독제임을 단어에서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점점점 어려운 일만 생기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를 이완 반응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끊임없이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몸은 신체적 장애를 통해서 거부당하거나 억압된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누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이나 환경 탓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온 내용들의 결과물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인식함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몸에 대해 인지하며 호흡함으로써 우리는 그동안 발달해온 정서적 심리적 패턴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응어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어떤 사안들이 무시되었는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곤란이라는 것이 우리 몸이 내면의 불균형이나 에너지 저하에 대처하는 방식임을 깨달을 때 변화는 시작되며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약함과 감정적 억압의 충격,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인정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을 만나면 대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재빨리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깊은 호흡을 통하여 우리는 그 고통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저항과 격급의 자기방어, 깊이 밴 사고와 행동, 감정에 대한 억압, 우리가 고수해오거나 매달려 있는 모든 방식과 연결된 끈을 자연스럽게 놓게 됩니다. 우리의 성장과 치유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했던 우리의 일부분을 상징적으로 겉으로 드러낸 것뿐입니다. 그로부터 달아나거나 숨으면 저항만 걸릴 뿐이며 스스로를 자기가 설계한 한계에 가두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기운이 빠지게 하며 특히 마음을 닫게 하는 즉각적인 효과를 지닙니다. 두려움은 본래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한계와 닫힌 마음속에 갇히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겁에 찔린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양새가 나오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어깨를 움츠리고 가슴을 앞으로 양팔을 포기할 것입니다. 즉 두려움이 유발시킨 방어의 필요성으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위축된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이런 자기 방어적인 자세로는 마음을 열 수 없을 뿐더러 사랑이나 우정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두 팔을 가슴 앞으로 단단히 여면 채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닫고 사랑을 거부하는 반면 사랑은 우리 마음을 열고 두려움을 포옹합니다. 성경 말씀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자세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열리는지, 양팔이 어떻게 바깥으로 벌어져 만물을 받아들이고 초대하는지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떠나지 않더라도 사랑은 두려움을 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포옹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얼마나 깊어지고 충만해지는지를 지켜보십시오. 두려움은 사랑을 차단하지만 사랑은 두려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품는 하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포옹할 수가 있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이라는 개념을 놓고도 충분히 논쟁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고 수소 분자가 2개고 산소 분자가 1개가 결합해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그러나 그저 마셔보기만 하면 물이 어떤지를 알게 될 텐데 물을 마시진 않고 수소가 어떻고 산소가 어떻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호흡도 그냥 깊은 호흡을 해보면 알 텐데 호흡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무슨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신의 생명의 기운을 뺏기고 있다면 여러분 억울하지가 않습니까?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 실제로 깊은 호흡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하지는 않고 논쟁만 벌이는 사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와 치유의 시기를 놓치는 오를 범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깊은 호흡을 함으로써 생기는 폐해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중단하겠습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 강의를 이 시간에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호흡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유지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뿌리라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있습니까? 또한 호흡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심어놓으신 신유입니다. 신의 은사를 따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우리 속에 심어놓으신 이 신유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율신경 균형을 잡아주는 방법으로 아랫배 호흡에
자연스러운 들고남을 주시하는 것 이상으로 간단하고 빠른 길은 없습니다. 깊은 아랫배 호흡을 통해 들숨을 따르면서 그것이 몸속 세포들 하나하나에 녹아드는 것을 보고 날숨을 따르면서는 몸속의 더러운 기운이 밖으로 나가 공간 속에 녹아드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랫배 호흡의 장점입니다. 호흡은 몸속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통로라는 것을 부인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호흡의 흐름을 주시하면 외부의 산만함을 떨쳐버리고 주의를 안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삶이 아니라 내부적인 삶에 더 중심의 무게를 둘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살아있는 매 순간 우리의 친근한 일부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흡이 몸속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모든 생명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다른 사람이라는 생명체와 하나가 되고 내가 늘 바라보는 이 우주 만물의 식물과 바다의 모든 생명체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호흡이 몸속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순간 그렇게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는 천지 만물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은 미래나 과거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흡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할 수가 있는 것이기에 호흡을 인식하고 있으면 현재 우리가 있는 장소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현재 순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주 좋은 동기가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이 영혼이 모두 건강하기를, 내 모든 부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내가 편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플러스 호흡이 바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호흡은 마음과 신체 모든 부분들이 서로 조화되고 공명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동요로 인하여 신체적 질병이 생기기 이전에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치유란 꼭 특정 부위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여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체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는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내려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의 하나됨을 매 순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1분 즉각 치유법, 1분 안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몸이 치유됨을 경험하는 그러한 소리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삶의 변화를 느끼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게 되면 그 경험을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허리를 편안하게 펴시고 어깨를 편안하게 펴시고 힘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거나 의자에 앉아서 하시거나 서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자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숨을 최대한 깊게 들이신 후 큰 소리로 아를 뱉으면서 계속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 아라고 버티는 최후 순간까지 아를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숨이 닿는 지점에서 말 그대로 생사의 기로에 선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숨을 의식적으로 배꼽 밑에 시골 부분까지 깊게 들이키는 마음으로 호흡을 깊게 들이키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숨이 닿는 지점에서 말 그대로 생사의 기로에 선다는 느낌을 받게 되시죠. 그 호흡을 우리 생의 가장 첫 호흡이자 마지막 호흡이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은 1분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상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일종의 전환점을 맞으며 새로운 주기에 진입하여 미지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호흡하면서 아를 소리내는 목적은 누구에게 들려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느껴지는 말을 그저 아라는 소리로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맥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몸속의 산소가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등등을 호흡과 함께 표현하기 위해서 아라고 소리를 내뱉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소리 호흡을 통하여 몸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부분들에 호흡을 불어넣고는 그 부분들에게 거기에 무엇이 엉켜있는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들이 보이고 의식 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하다 보면 몸은 우리의 가장 현명한 스승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 마음의 연결성을 느끼게 해주며 그리고 진정한 것들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우리 몸이 우리에게 가만히 안식에 들라고 부탁하고 피곤하면 누우라고 말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것을 오래간만에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회생이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들, 일반 신경증 환자들과 오랜 질병에 지쳐 쉽게 마음을 추스리 어려워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 혹은 많은 생각으로 집중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마음을 비우고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쉽고 기본적인 과정으로 본격적인 치유에 들어가는 입문 과정이요 호흡 훈련을 하기 위한 초창기 워밍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과정 같지만 1분간의 소리 호흡을 통하여 곧바로 잡념이 없어지고 마음이 열리면서 그들 자신들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하나됨을 느끼면서 놀랍게도 편안해진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특별히 이 소리 호흡은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한 1분 정도만 깊게 호흡을 들이킨 다음 아라고 그 호흡이 멈출 때까지 숨이 그 호흡이 거의 끊길 때까지 아라는 소리를 반복해서 1분 동안 수혜를 반복해 주시게 되면 놀랍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깊은 숙면에 취하는 경험을 여러분도 모르게 놀랍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치유에 들어가기 전에 몸과 마음의 저항과 긴장을 호흡과 소리에 실어서 몸 바깥으로 내보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 여러분의 잠자리도 복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숨을 아랫배까지 깊게 들이키고, 물론 이것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랫배까지 숨을 편하게 들이킨다고 생각하시고 어깨를 피시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대신 힘을 빼시고 편안한 상태 속에서 숨을 깊게 들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라고 계속해서 이 숨이 아라는 소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편안하게 머리는 앞을 보시고 약간 숙이신 후에 편안한 자세로 한번 내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